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녀들과 다투고 또 자녀들을 혼내고 나서 그 자녀들과 단절하겠다고 작정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또 이제 어린 자녀면 혼낼 수 있기도 하겠죠. 혼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좀 마음이 상하고 서로 간에 좀 서로 간에 좀 어색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거 있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혼냈음에도 불구하고 혼낸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건 그 자녀들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또는 삶으로 그것들을 바꿔내면 이미 더 마음이 풀려진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을 혼내고 나면 오래 못 갑니다. 이제 오래 가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가 너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좀 혼내고 나서도 바로 잠시 오래 가지 않게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 아이가 인정할 수 있게끔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던가 정 안 되면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던가 아니면 좋은 거라도 하나 사주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과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내 돌이키게끔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진노하시지만 그렇게 오래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낸 그 매를 가지고 그 매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죠. 역사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종족과 나라들은 결국 다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를 베푸시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시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미가는 마지막 쯤에 다다라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짐하고 또 간구합니다.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백성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새벽제단에 나오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있어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가 너의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육체를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한 육체가 자신의 치부와 같은 불편함의 그 육체가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다울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보다 우리 앞길을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하는데 계속 아이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탕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혼내서라도 밥을 먹여야죠. 아이가 원하는 건 사탕이었지만 원하지 않는 밥을 먹고 나서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그때 내가 사탕을 먹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나에게 밥을 먹이신 그 부모에게 감사한 것처럼 때로는 나의 기도에 무응답 속에서 기다리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나중에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구원을 이루시던 사용하셨던 매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적으로 하여금 대적들이 지금 내가 무너져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무너짐을 보고 은근히 기뻐할 나의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빛을 주시니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61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엎드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시며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져 있어야 되죠. 왜 엎드릴까요? 그리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해했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마음의 죄악들이 다 소멸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러러볼 수 있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과정을 거치십니까? 9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괴롭습니까? 왜 좋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이 뭐였어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 범죄가 가져오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범죄, 내가 범죄했던 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이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 괴리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집을 구했더니 집이 구해지지 않더라.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좋은 직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구함이 있고 내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자꾸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나의 것을 구하던 그 삶에서 괴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넘어선 교만과 자만도 죄지만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무너진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실족해 있는 것 또한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면 실족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이가요, 게임기를 막 가지고 놉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놀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를 혼내죠. 혼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게임기를 숨겨버리든 버려버리든 부셔버리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싫은 거예요? 아니죠. 이 아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노는 그 게임이 온전한 삶에서 벗어나게 한 그 게임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게임기를 부셔버리거나 숨겨버리거나 나중에 버려버리는 거죠.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진노를 어떻게든 없애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여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뭐요? 그의 공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 지치고 힘들었을 때, 세상에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정말 철저히 짓밟히는 진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 내가 탄식을 하던 원망을 하던 심지어는 저주를 하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되었던 자리였는지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그 진노의 자리가 내게 필요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의 기도보다 더 상승한 성숙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예전에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향하고 세상의 자랑을 위하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하여 낮아지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의 자리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나 하나만을 성령 충만하게 바꿔주시는 것으로만 해도 이미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이미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10절 말씀이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단지 우리 대적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이 누구였냐면 우리로 하여금 야, 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니? 라고 우리를 조롱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아직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당연히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하고 그 밟힌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 모욕하던 그들로 하여금 수치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그 첫 번째 구원의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2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네. 야, 이게 중요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넌 그게 없으니까 넌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했던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상대방이 더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의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을 또 약속해 주세요. 11절부터 13절인데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문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제 그날이 돼서 여호와의 날이 돼서 1차적으로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애굽으로 끌려갔던, 아수르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지만 결국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였던 그 모든 나라들은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가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자녀를 혼냈지만 어떻게든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노하시며 그 진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뜻을 알게 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빛을 발하며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의 문제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을 반드시 들으세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리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선지자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입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반드시 내 길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고 사니까 우리의 한 해가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황폐함 중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고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자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무엇입니까? 가장 통쾌한 복수는 그들을 황폐케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복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시작이 어디입니까? 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 하나님만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 그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히 이 시간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